우리 거성교회 19년 되는 날을 기념하면서 충만한 은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1998년 2월 말일 날 우리 거성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주 하나님을 향한 예배 처소로 삼고 우리는 서로 기쁨으로 소망하며 지치지 아니하고 달려왔습니다. 아마 이것은 예수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가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너무나 교회가 좋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앞만 보고 19년을 한결같이 달려왔습니다. 어느 방송을 보니까 한 빵집에서 오전 10시 빵이 나오는데 무려 먼저 한두 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는 겁니다. 다른 데도 빵집이 많은데 불구하고 이 집이 줄을 서는데 방송국의 한 프로그램 리포터가 왜 이렇게 줄을 서서 빵을 사가려고 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빵 정말 맛있어요. 올 때마다 줄 서야 되긴 하는데 충분히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한다면 연예인 중인 사람들은 상대방이 늦어도 아주 기쁘게 기다립니다. 상대방이 그만큼 소중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도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권태기가 되고 사랑이 쉽게 되면 5분만 늦어도 표정이 굳어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생떼주페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명언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할 거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 나와서 함께 은혜 받고 또 여기가 우리 교회다. 여기가 주님의 교회다. 내가 복받을 처소라 라고 하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매주 예배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에 이런 행복한 기다림이 있어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힘을 얻어서 승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지만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하는 귀한 연합의 시간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린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형통하고 복되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럴 말씀이 먼저 시작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규례와 법도는 우리가 땅 위에 살아있는 한 언제까지나 실천해야 할 실천사항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살아있는 동안에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잘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 나와서 하나님의 정성과 신령과 진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반드시 실천해야 되고 목숨이 붙어 있다면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뭐예요? 아니,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꼭 실천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제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에 드린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신가라는 주제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다. 아멘.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한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제사를 드리려고 택하고 정하신 곳이 있다. 그리고 성막의 제사를 드리라. 당신은 성막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성막은 오늘 뜯었다가 또 옮겨서 거기가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 역사하시면 또 성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옮기고 자꾸 이동을 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 장소인데,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그 꼭 택하신 곳에서 정한 장소에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연속의 말씀이죠.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의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 멸하라. 가나안 사람들은 바로 높은 산 그리고 혹은 푸른 나무 아래서 자신들의 신을 섬겼다. 이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높은 산에 신을 섬긴 것은 높은 곳에서 섬기면 자기의 신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꾸 높은 데로 올라가게 되고, 또 푸른 나무 밑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거기서 자신의 신이 그 푸른 나무 아래서 쉼없고 편안을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좋은 푸른 나무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찌 보면 경쟁적으로 더 높은 곳을 찾아가고 더 푸른 곳 그늘을 찾아가고 다녔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일이 헛된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정한 곳이 있다면, 정한 때가 있다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곳, 내가 보기에 그럴듯한 곳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바로 뭐냐?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이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그래서 다윗이 덮개를 가지고 오고 싶어서 그렇게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을 했지만은 내게 전쟁의 피가 많아서 내게 허락하지 않냐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인류 최고의 놀라운 성전을 바로 만들었는데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을 말씀 보면은 이곳에는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내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면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어디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합니까? 바로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라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할 곳을 자신들이 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진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거기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오늘 12장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한정정리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데 곳에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릴 자리는 성전인데, 그렇다면 오늘날 내가 예배드릴 자리, 하나님이 내게 정하신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가 어떠냐? 바로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내가 섬기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많이 모아놓으시고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를 하느냐 물어보니까 어느 제자가 말합니다. 주를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아니면 엘리야라고 합니다. 아니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바이너 시모나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참으로 복되도다. 그러면서 내 믿음으로 고백한 그 외에 교회를 세울 테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놀라운 축복을 하셨어요. 바로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믿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 그 믿음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거기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드릴 자리를 성전인데 오늘날 내가 예배드릴 자리, 하나님 내게 정한 자리가 어딘지를 모르고 잘못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가 그 한 여인을 만나고 요한복음 4장 20절에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고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나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를 찾느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멋대로 내 생각대로 아무거나 예배 처소를 찾아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역사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예배드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정하신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워서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니고 멀어서 예배 못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멀어지면 아무리 가까워도 교회가 오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아무리 멀어도 마음이 가까우면 오늘 교회는 그렇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세종에 가서 이상한 데 가서 두 군데 예배를 드렸어요. 두 군데 예배인데 멀지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거기서 여기까지 차를 타고 오고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참 어렵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활짝 열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예배할 처소, 내가 예배할 그곳 분명히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참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멀다고 우리가 마음이 멀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멀어도 내 마음에 가까워지면 바로 그 자리가 예배 자리고 축복의 자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다 오늘 우리 거성교회라는 놀라운 공동체 안에서 항상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잡고 성령의 도우심 충만한 믿음의 역사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배는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십계명을 받으려 계획하고 있는데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손에 있는 금고리를 다 빼고 다 귀고리를 빼서 송아지를 형상을 만들어 조각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너희 하나님 애굽 땅에 인도해 있는 너희의 신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너희 신이라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 수가 없네요. 그 앞에 예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일이 가증했어요. 나중에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위의 나라는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가 됐습니다. 주전 931년 이스라엘이 이 나라가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북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있는 곳에 가서 자꾸 예배를 하려고 하니까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성전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서 거기에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못 가게 막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계획하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 신들이라. 이 신이 있으니까 너희는 내려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다. 여기서 드리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레인이 아닌 장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절기도 만듭니다. 열왕기상 12장 33절의 말씀 보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더라. 이렇게 해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절기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초소에,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거성교회가 생긴 지 19년, 이제 20년을 접어들지만은 우리는 초질간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서 예비하고 성도를 모였고 예비하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비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절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가정한 일이고 성경은 저주받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만든 신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역사가 209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끊임없는 반역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에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생각도 뜻을 따라서 섬기는 모습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것입니다. 그들은 고생하다가 결국 멸망합니다. 망하고 아수리의 정책을 따라 결혼을 하게 되고 결국 사마리아라는 찾아 손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저주받은 땅이요 고통받은 땅이고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혼혈족이 만든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됐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가정이란지 몰라요. 하나님 뜻보다는 내 생각을 포기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포기해도 내 돈은 포기 못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나는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런 우상이에요. 우상은 어떤 형상을 세워놓고 넙죽넙죽 절하여서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내 독자 이삭을 모래산에 번제물 드리라 하면서 그 번제물 드리는 아브라함 믿음을 보고 야 아브라함아 이제 알았다. 내가 너를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숲에 예비한 재물을 예비해 주시고 오늘 아브라함 자손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의 영광이 나타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폐역하고 우리가 절망인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들에게 섬기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바로 우상은 사람이 섬기 위해 스스로 만든 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복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채우는 역사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령과 진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예비하고 찬송하고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날에 결코 떠나지 않냐고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말씀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시는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예배를 통해 은혜가 옵니다. 성령이 옵니다. 세임이 넘칩니다. 그 세임을 얻는다면 결국 말씀에 우리 순종하게 되고 능력의 권세가 있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을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온 가족과 함께 즐거워할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성호를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예배랍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기쁜 겁니다.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니까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니까 여러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납니까? 새 힘을 얻습니까?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믿음을 보십시오. 은혜를 받다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할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곧 구원받는 것이요, 은혜요, 축복받은 것이요,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요, 이 모든 일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순종 없이 말로만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조금 더 나가면 마음으로만 하려 하는데 그것도 안 돼요. 내가 스스로 내 발로 실천하고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지혜를 저와 여러분이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은 곧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는 믿음이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면 내가 스스로 실천하는 것,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에 마음뿐이 아니라 생각뿐이 아니라 말로만 아니라 마음과 말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고 말씀대로 실천해 나갔을 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배요 예배.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19년 전에 이렇게 창립을 예비하셔서 은혜 주신 걸 너무나 감사하고 처음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이 힘들었습니다. 누가 사람 조그만 교회, 연약한 교회, 남의 집에 새들어 사는 교회에 성도들이 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참 그걸 이끌어 나가고 이걸 말하면 이게 추월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참 어렵더라고요. 눈송이가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눈을 굴리려면 눈사람 만들려면 안 되잖아요. 붙었다가 눈이 떨어지고 또 붙었다가 눈이 떨어지고 안 돼. 그러나 그걸 참고 이기고 그래도 또 모아가지고 또 굴리고 어느 정도로 모양이 되면은 그때는 그냥 마음껏 굴려도 그냥 모든 눈이 다 따라 붙어서 큰 눈사람을 만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처음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기 아이들을 기도하니까 은혜를 주셨어요. 복된 만남, 복된 교회, 찬양이 넘치는 교회, 거성교회로 오십시오. 이걸 2장을 플래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저 유성 길바닥에 한 네거리에다가 은행나무에다가 붙여놨어요. 토요일날 붙이고 주일날 저녁 예배 끝나면 가서 얼른 걷어오고 그것도 장난이 아니다고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것도 올라갔다 뛰었다 내렸다 붙였다 뛰었다 내렸다. 이 목사님이 참 그거 할 일 아닌데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그거예요. 뭐 누굴 알아줍니까? 누가 나를 믿어줍니까? 뭐 교회가 새로 세운데 부흥됩니까? 아니죠.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복된 만남, 복된 교회,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면 복 있는 건가? 자꾸 이렇게 하게 되니까 나중에 정말 부흥이 되고 은혜가 돼서 제가 기독교연합회 일을 하고 또 대전기독교연합회 일을 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얘기했는데 그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가 와서 갑자기 유성에 와서 복된 만남, 복된 교회 그냥 발공을 하고 그냥 붙여놓고 있는 거. 난 누군가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었네? 그러더니 그럴 만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럴 만한 부지런함과 실천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거성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그리고 영향을 끼칠 만한 능력인 교회로 삼으신 것을 그들이 믿고 알더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거성교회는 다시 청년의 길을 접어들어가서 더 큰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0년 축복 성회 예배는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연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통도가 오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됩니다. 그러니 자연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2편 12절 15절을 말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명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라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심을 선포되리로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역사가 나요. 오늘 교회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기업을 여러분 사업 통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죄된 나를 바라보고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여러분 살 길이 없는 거죠.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잠깐입니다. 한순간이요. 명예는 잠깐입니다. 건물 1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영원토록 역사하신 능력의 축복 뭐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된 만남, 복된 교회가 되셔서 우리 성도들이 더 큰 축복을 받고 거성교회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인류 구원을 해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시간 또 새벽마다 또는 날마다 행사마다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애씀이 오늘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를 올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영원한 복을 붙잡길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내 자랑, 내 의, 내 공로, 내 생각 결국 나를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만나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나는 예배고, 오늘 하나님이 찾는 예배고, 하나님이 찾는 추수고, 오늘 교성교회 성도가 다 되어 교회의 이름을 높이 올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